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 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이 실려 있는 성경의 그 부분입니다. 본래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야곱은 속이는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기를 잘하는, 남을 속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악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약한 존재겠죠. 약하니까, 약자니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속여야 하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한국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니까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속이면서 이렇게 너하고 친한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딴짓을 하고 저쪽에 가서 또 이렇게 하면서 딴짓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살아남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 이름에서 벗어나서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진 민족으로 바뀌었다. 그게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우리는 승리자들이다. 이런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자의식,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된 그 경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지기를 싫어하는,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게 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은 집에 가서 창세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지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그 타향에서 벌은 재산이랑 또 아내가 둘이었는데 두 아내와 자식들 뭐 이런 걸 전부 데리고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돌아가면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가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쳤었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버지는 이제 뭐 세상을 떠나고 없고 형은 뭐 아주 강대한 그 하나의 부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군대를 4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가 들었어요. 그 이제 이 야곱은 그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꾀를 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형을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는 이제 그 형에게 보내는 그 선물을 이렇게 잔뜩 실려가지고 이제 먼저 이렇게 앞에다가 보내죠. 그리고서는 자기 재물을 반을 나눠가지고 일부는 앞에 먼저 보내고 반은 뒤에 이제 그 만약의 경우 형한테 그 형이 자기를 치거나 그렇게 돼서 도망을 쳐야 되면 이 반이라도 건져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은 이제 뒤에다가 저 뒤에서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강을 건너기 전에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는데 나를 형의 손에서부터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 선물과 이런 거를 이제 보내면서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내죠. 가족들 먼저 강가에서 강을 건너도록 해주고 자기는 홀로 강을 건너지 않고 남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밤이 지나면 이제 형하고 이제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그걸 피할 것인가 아마 온갖 생각을 했을 거예요. 늘 잔꾀가 많은 사람이니까 이 머리를 굴리고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형의 손에서부터 내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강가에서 정말 잠이 오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밤을 지새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떤 그 사람을 여기 이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형보다도 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그 존재를 캄캄한 속에서 이게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느닷없이 아무 이유도 모르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야곱을 공격하니까 야곱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곱은 알아차렸어요. 아,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람, 천사거나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그는 생각을 하고 그 순간에 야곱은 알아차렸어요. 야곱은 사실은 그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이제 도망갈 때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다리를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야곱을 늘 그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자기를 공격해오는 이 존재가 어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이 나를 도와주기 나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아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서는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죠. 이 누구에게도 질 수 없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이 알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는 몰랐겠죠 야곱이.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지금 만난 자기 조상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뭐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이 신에게 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지만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치고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악착같이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져요. 새벽이 되도록 놓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새게 되면 이 신적인 존재는 떠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아무래도 해도 이 야곱이 자기를 붙들고 발목을 붙들고 놓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개역 한글판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죠. 좌골이에요. 좌골. 그러니까 좌골 뭐 우리가 흔히 좌골 신경통 뭐 그런 게 뭐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좌골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뼈가 탈골이 돼 버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너무 아프기도 할 거고 힘도 못 쓰고 다리를 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됐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야곱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 얘기죠. 늘 속이면서 살아남으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승리자라고 해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고 그가 떠났어요.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축복을 받았으니까 야곱은 이제 만족이 됐죠. 그런데 야곱이 또 물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신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너의 이름,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네가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라고 대답을 하고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 싸움에서 야곱이 승리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이겼는가? 야곱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축복을 받아냈으니까 그의 목적이 달성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냥 평생 한쪽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가 되어야 했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기 이름을 밝혀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의 존재가 바뀌는, 변하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싸움에서 완전히 항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다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육신이나 무슨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자신의 존재나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나 뭐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린 거예요. 모든 지금까지 살아오던 자기의 방식, 잔재주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꾀를 부리고 뭐 이러면서 온갖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전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서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붙들고 늘어져도 하나님이 끄떡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고 자기 외삼촌도 속였고 자기 형도 속이고 계속 속였지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존재, 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라는 말은 너 어떤 존재냐? 네가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자기의 일생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자기의 근성, 성격, 그리고 살아오는 방식,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는 속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자기는 그야말로 육신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러니까 불구자가 되고, 이게 자존심이니 뭐니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다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서 그가 얻은 것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거 하나로 야곱은 만족을 했어요.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선택받은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승리자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라고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그것 하나로 야곱은 만족을 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의 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다 이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로 이런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성경을 인류 역사에 남겨준 이 민족, 이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전 역사를 동이 틀 때까지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는, 씨름하는 그 투쟁을 해온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붙들고 투쟁한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교회를 가리켜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잔꾀나 부리고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뭔가 성취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다. 내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다. 그게 내 생애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래서 그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승리자, 그것이 바로 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뭘 붙들고 씨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어. 그것을 알려고 발버둥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궁극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물론 뭐 궁극적인 존재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신학자 중에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20세기 신학자니까 폴 틸리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만든 말이에요. Ultimate Concern이라는 말을 해요. Ultimate Being이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궁극적인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발견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위에, 그보다 더 소중한 거, 그거보다 더 영원한 거, 그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그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 그 최고의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존재, 더 이상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을 한다 얘기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지는,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그 존재가 무엇인지,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붙들고 실험하고 발버둥 쳐오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무엇이 궁극적으로 선한 것이냐, 무엇이 최고의 가치이냐, 정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느냐, 정말 우리 민족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민족이냐,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우리를 살게 해주는 참 생명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특히 질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계속 물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여기 있냐? 저기 있냐?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그 전통에서 그런 질문을 해오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 전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전통, 그 질문이 있었던,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 질문 아래에서, 그 전통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의 질문이 있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사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고 있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남한이나 북한이나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를 어떤 사람들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세계 안에서 뭐 가는 데마다 성공했다, 뭐 잘 산다, 뭐 대한민국이 뭐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뭐 북한도 아마 뭐 그 세계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뭐 미국을 협박할 정도니까. 뭐 다 그만하면은 뭐 다들 성공하고 잘 살고 잘나고 뭐 훌륭하고 머리가 좋고 뭐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선교사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요. 인구 비례로 말하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겠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가? 질문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군가? 거기에 대한 질문조차 거의 안 하죠. 그런 거 질문하면은 넌 뭐 그런 거 그따위 걸 질문하느냐? 교리를 당달 외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승리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서 맏아들이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이냐? 질문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살고 있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알아서 뭐해?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만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 것만 잘 된다면 별로 성공한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뭐 세계 경제적으로 뭐 얼마가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성공한 것이다. 뭐 그 이상 다른 것 생각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심지어 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이 그렇게 소중하냐? 그 뭐 지킬 필요가 뭐 있냐? 대한민국은 뭐 태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나라였다. 뭐 별 희한한 얘기까지 다 하죠, 지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가 뭐 정말 생명을 걸고서라도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우리 민족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으면 미국 너희들이 지켜라.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창피할 정도죠. 주인의식이라고는 없는 거죠. 노예처럼 살아도 종처럼 살아도 배만 부르면 되겠다는 거죠. 배부른 개 돼지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느냐라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가난뱅이가 아니라 부자가 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뜻을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무식한 무지랭이고 살지 않고 대학이라도 나오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걸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셨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해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21세기 이 세상 안에서 대한민국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라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그걸 질문하고 그 뜻에 대해서 대답하고 그리고서는 그 사명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맨날 모여가지고서는 무슨 복 달라고 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민족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야 하는 거죠. 한국인이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북한의 저 비참한 사람들을 지금까지 나 몰라라 방치할 수는 없어요. 조선시대 종살이보다도 더 못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인민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온 세계를 상대로 마약을 팔고 여자를 팔고 무기를 팔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위협을 하고 그러면서도 온 세계에서 최고로 값비싼 명품들 뭐 좋은 자동차, 시계, 뭐 보석할 거 없이 명품을 사들여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도 않죠.
온 세계를 향해서 그런 나라 꼬락서리는 그 지경이면서 온 세계를 향해서 핵무기를 가지고서는 공갈 협박을 치고 있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를 않는 북한의 저 지도자라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아직까지도 저러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왜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 재헌국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나라를 건설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재헌국회를 만들고 그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뭔데 이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분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분에게 기도하게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그저 자기 배나 채우고 내 욕심만 채우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잖아요. 야고비처럼.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고비가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나는 자유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세계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북한 주민들 우리에게 맡기셨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오늘의 이 시대를 살 수 있도록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공부를 시키셨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내게 재능을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 복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밝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들인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인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나를 내어놓고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치신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에 맞을지라도 우리가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지 몰라도 한국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질문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